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또 알파벳 7번째 자인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알파벳 자인은 7일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7일 언약. 그래서 저번 그 알파벳 바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파벳 그 자인이라는 것은 바부까지, 6번째까지 바부. 그 바부가 뭐였죠? 성전의 그 모든 그 조각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했어요. 6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렙, 헤이, 바부, 자인, 이렇게 해서 7번째 이제 자인인데, 바부하고 자인이 이게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구들을 연결을 시킨다 그래요. 연결을 시키는 것은 뭐예요? 다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이걸 못이라고 그래요. 못 박는다 그래요. 못 박는다 그래요. 못 박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6번째까지 우리가 배웠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갖다 못 박았다 그래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실 때 예수님이 보여준 게 무엇을 보여줬죠? 손에 못자국을,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 육신은 못 박힌 자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것, 쉬운 얘기로 죽은 존재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6번째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성이라고 그러고, 인자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성은 뭐예요?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바보, 못 박았다, 연결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은 배우는 것을 깨달았으면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지 않는 거예요? 예, 다 깨달으면 배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배움이 이제는 다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대. 그게 6번째까지 바보였어요. 바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보 이렇게 못같이 생겼죠. 못같이. 그래서 연결, 고리 이런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6번째다 이거예요. 6번째. 6번째 창조 6번째 날까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인생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껏 일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이 이루어져요. 성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전을 다 조각조각 난 것을 갖다 다 못 박아갖고 연결시켜갖고 성전의 울타리를 만들고 성전의 그 모양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 6째 날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성된 것은 결론적으로는 나는 없음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가 십자가이면서,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죽음,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인성은 없어.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이게 없어지면 이게 바보 여섯 번째예요. 저번 주에 이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섯 번으로 끝나면 안 돼.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주의 나무야. 그냥 못 박혀서 죽은 거야. 그럼 뭐가 죽냐 이거야. 우리의 가르침이 이제 다 깨달았다. 이 의미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여섯 번째에서 요걸 이제 똑같이 바보 이렇게. 바보에다가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딱 죽으면 끝인가가 아니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려주시고 지금도 살아주시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 이걸 갖다가 7일 언약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이루어졌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약이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여기다가 바보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왕관을 씌워줘. 이렇게. 예, 왕관을 씌워주는 거래. 왕관.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 7자에다가 6자에다가 이 언약 왕관을 여기다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7자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자가 이렇게 바보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위에다가 좀 두툼하게 이렇게 된 것은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완성, 안식일이다. 그 하늘과 땅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하늘과 땅이 왜 완성이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삼일기를 해서 하늘을 삼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과 땅을 사라고 그래요. 사. 예, 땅을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과 4,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됐다. 그래서 이 7이 된단 말이에요. 7. 이렇게. 그래서 7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완성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자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인. 이 자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일했는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 자인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모양으로 하면 원래가 이런 그 쟁기 모양으로 처음에는 돼 있어요. 쟁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변해서 지금에서는 이런 글자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쟁기다, 또 이 칼이다. 뭔가가 갈아엎는 역할을 하고 또 뭔가를 찌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사과를 찌르든지 쪼개든지 뭔가를 변화를 시키는 것은 이 무기가 한다는 거예요. 칼이 한다는 거예요. 칼. 그래서 이 칼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면 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이라는 그 하늘의 숫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찌르고 쪼개고 해서 골수로 쪼갠다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걸 쪼개고 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 이 쟁기는 뭐예요? 밭을 가는 거잖아요. 밭인데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땅이 곧 우리 인간들의 그 마음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밭을 갈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땅을 갈다. 성령의 검으로다가 뭔가가 찌르고 제거하고 변화를 시켜준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을 소라고 이제 이렇게
맨 글자, 이게 첫 글자가 뭐예요? 알렙이잖아, 알렙. 알렙이 무슨 자예요? 황소다, 소다, 이렇게 소. 그래서 소고 또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좀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치면은 일이다, 하나다. 그래요.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천이다. 이렇게 해요. 천. 숫자 천. 일은 최고 작지만 또 천은 최고 큰 숫자. 그래서 처음과 나중의 숫자는 다 하나님의 숫자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밭을 가는 역할이잖아요. 농사 짓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마음밭을 가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소를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에 뭐가 돼요? 7.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 모르면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계속 하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라고 깨달으면 내 마음밭이 귀경이 됐다, 갈았다, 이렇게 마음 땅이 갈아 엎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인 다시 한번 보면 이 자인을 뭐라고 그래? 왕권이다 그래요. 왕권. 통치자의 또 지팡이 가치도 생겼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산신령들이 지팡이 갖고 다니잖아요. 또 누가 지팡이 갖고 다녔어요? 모세가 지팡이 갖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모세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갖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7자 언약은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바보까지는 사람들,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다면, 7번째는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이제 일을 하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왕관이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왕관. 예. 7자는 뭐냐면 이 왕관을 쓰여준 것이, 이것이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글들은 뭐냐면 다 죽어야 될 글이에요. 죽어야 될 글. 6자. 6번째까지 성전을 만들기 위한 기구들을 다 못 박는 거야. 다 못 박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다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 7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17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가 입으라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예? 그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나와요. 그런즉 서서 진로로 너희의 허리띠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루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다 설명이잖아요. 성령의 검이나 뭐 이렇게 한 거. 결론적으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고, 전신갑주가 뭐예요? 7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것. 7색깔 무지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지개는 색깔이 하나예요? 7개예요? 무지개는 색깔이 한 색깔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7색깔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지개가 모르다가 뭐에 의해서 이렇게 무지개가 생겨요? 예. 물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말씀인데, 말씀에다가 빛을 비치니까 7색깔 무지개가 보여. 그러니까 7색깔 무지개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줬다 그래요. 물에다가 빛을 비치니까 무지개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7색깔 무지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개로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빛이 오니까 무지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6자와 7자. 6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그런 상태지만 배울 때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오신 것을 확신하면은 내가 육신으로 이런 것들이 다 죄구나라고 알아요. 그러면 6이 제거되고 7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를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면은 너무 무겁잖아.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고, 물질을 드리기가 너무 또 무겁고, 우리 삶 자체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은 하나님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멍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일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고 가는 멍에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배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배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십자가고 멍에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아직까지도 율법에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단어가 어디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모시고 고리고 걸어놓는 고리, 예? 이런 거 바부라 그래요. 율법의 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언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늘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율법의 검, 이게 못이나 이런 것들 다 육자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의 검이지만 이 자인은 불화사라 해갖고 성령의 검이다 그래요.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태워 없애는 그런 것이 예?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의 검이다, 사랑의 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6과 7이 계속 연결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6에다가 뭐를 씌운다? 왕관을 씌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 막 이런 거. 이게 십자가라는 것은 진리의 십자가예요. 우리 저주의 십자가로다 보이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저주의 십자가 두렵지만 그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아들로서 이제 일단 만들어지면은 세워지면은 그것이 그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자로서는 이 수고온 그 짐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죽었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태까지 아는 것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어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왜 구원이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다 우리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었구나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면은 나도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육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육. 숫자 6도 있지만 우리는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 육신이면 육곡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다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그 표현의 방법들인 거야 라고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세워주려고 하신 일들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육이 죽는 거예요. 바보가 죽는 거. 거기다가 죽으면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 7, 여기다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쭉 하나님의 완성에서 여기다가 뭐를 씌워놨어요? 면류관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면류관. 너희 머리에다가, 너희 이마에다가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보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을 뭐야? 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다 할 때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죽음에서 이 육자가 죽고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죽고 부활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깨닫는 것. 바보에다 관을 씌우면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해요. 육의 아들이 아니라 영의 아들이 된다. 육은 이 바보니까 육은 죽어야 돼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아들, 진리의 아들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뭐야?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니까 벌써 왔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혼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벌써 오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알면은 이제 결혼이 된 거야. 그분이 왔다는 거. 안 되는 것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어둠에다가 어둠만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데 어둠에다가 빛을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어둠으로 살았네라고 아는 것이 하늘과 땅이 같이 결혼을 하는 거다. 둘이 플러스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갖다 하늘이고 동서남북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7이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연합이 되는 거다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빛으로 사는 인생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나의 열심이 죄를 잉태한 것이라고 깨달으면은 그것이 이제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7에다가 왕관을 씌운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시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니까, 교회. 머리로만 아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마음의 중심을 난 보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내려왔으니까 그냥 입으로다가 시인을 못 하는 거야. 머리는 자꾸 커지고 마음은 피폐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이제 풍성해야지만이 자꾸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예, 바보가 뭐라고 했어요? 바보가. 원래가 이제 바보가 죽은 자, 바보까지는 죽은 자라는 것은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무기. 이제껏 우리는 이 바보까지 여섯 번째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도 거기 속했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면 나 구원입니다. 이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이 글자는 바보는 뭐냐면 예수는 죽음의 이름이야 라고 이제 알려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같이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는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 바보 6점까지 그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보가 어떻게 된다고? 자인이 되는 거예요. 바보가 자인이 된다 이거야. 예, 면류관을 쓰는 거. 면류관이 없잖아요. 예? 시커멓게만 하잖아. 면류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인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머리 면류관이 세워진 자. 이것이 성령의 검이고 우리 육신을 찌르는 이 생명의 검이란 말이에요. 이 불화살이라고 그래야 하고.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안식이다. 그것이 안식이 이루어진 자다. 천지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불화살 아까도 나왔는데 히브리서 어떻게 4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검은 글씨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 거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좌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의 생각이고 이게 영의 생각인 거야.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야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것은 어둠인 거야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판결을 딱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껏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으로 열심히 한 것은 그것은 죽음인 거야 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판단하나니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왜 내보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걸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 율법의 말. 하나님을 율법으로 봤다는 거야. 율법으로 보니까 선악을 너희가 지금 따먹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내보낸다 이거야. 어디에서 내보낸다고? 율법의 마음에서 우리를 쫓아내야 돼.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양심의 법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여자고 이것은 남자고 이것은 옳은 거요. 이렇게 근원된 우리의 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야. 아까 쟁기 모양이 있죠. 칠자가 쟁기 모양.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갈아엎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옛 생각, 우리 기존적인 인간의 생각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불칼을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도록 알려주고 그것을 갖다가 간직하도록 지키게 하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 알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에덴 동산인 거야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담을 쳐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창세기 3장 23절에서 지금 말씀을 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인이라는 숫자, 자인이라는 알파벳 있잖아요. 이게 자인.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요걸 갖다가 맨 앞에 있으니까 이 자인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 자카르, 이렇게 자카르. 이 바보였던 것이 이제 자인으로 바뀌고 왕관이 쓰여져 있고, 요드라는 이 단어 10번째 이 요드가 점이 카프로 다 바뀌어요. 카프로. 오목한 손, 이렇게 이 손가락이 10개였었잖아요. 10개가 어떻게 이렇게 고부러진단 말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야. 마음 안으로. 이게 카프. 이게 머리예요. 레시, 머리. 레시, 끝에 보면 200번째, 두 번째 날이 영의 아들, 이렇게 있죠. 영의 아들. 그러니까 자카르는 뭐예요? 남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자, 깨달은 자, 씨를 뿌릴 수 있는 자, 씨가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가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이걸 갖다 자카르예요. 이걸 언약이 있는 자, 이제 언약으로 세워진 자, 이걸 자카르, 남자다,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밭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으면 우리도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뭐? 남자다. 그래, 남자다. 이게 자카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라, 이렇게 해서 제라, 이렇게. 이걸 일단 시다, 이렇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임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육체는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릇일 뿐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다, 생명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로 살아가는 것. 근데 여기 있잖아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기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씨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거 한 번 났다가 또 두 번 나잖아요. 거듭난 것은 뭐라고?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 영이 아니고 육은 한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썩잖아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다. 영원하다. 썩지 않으면 영원하잖아요. 영만이 영원한 거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래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몇십 년 살다가 떠나잖아요. 떠나도 그 말씀만큼은 어떻게?
계속 항상 있다는 거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나. 이게 제라시라는 거야. 제라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없어질 내 생각으로 있는 그것은 썩어질 시라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계속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익스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 6자는 어떻게 땅에 있는 것이고 7자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통일되게,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다는 거.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그림자,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나되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자. 7자가 뭐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6자는 뭐예요? 사람들의 계명이다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 이를 갖다 이제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자, 7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6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져갖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고서 없는 존재구나 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7자인 부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여기 이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이게 죽음과 부활인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돼요. 용서. 용서는 뭐예요? 너 용서를 못하면 이 사람하고 영영이 결별이잖아요. 용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멀어졌다가 같이 연합이 되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이렇게 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몇 번 용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7번 용서하라 그래. 7번 용서하라. 7번 뭐야? 7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알을 때까지 배워야 돼. 이 뜻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은 가르쳐줘라. 이거 가르쳐줘라. 그러면 배우면은 7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께서 이제 7번 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강조하는 거잖아요. 7이라는 것을 10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 확실하게 인쳐줘 갖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확실하게 인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저기를 강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갖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이제 용서 7번 7, 7은 49 해서 그 50이잖아요. 50. 그러니까 흐인년이다, 오순절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오순절에는 종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빚진 자를 어떻게 탕감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확실하게 묶인 자를 어떻게 풀어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누가 살아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제는 첫날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 가운데서 저녁이라는 것, 내가 어둠인 줄 알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아침,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8이라는 거예요, 8.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8이라는 그 숫자,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